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이 호치민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참정원 강성교회가 예배로 버틸 수 있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려는 인간적인 의지로도 우리가 버티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주님을 향하여 위로받으며 항상 우리와 함께 잡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견디고 버티는 우리 참정원 강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외면하여 고개를 돌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끌어안고 붙잡고 함께 가기를 소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참정원 강성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예배자로 세우셨음에,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하며 예배가 우리를 규명하며 예배가 우리를 진짜 되게 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함이 온전히 우리 참정원 강성교회와 예배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버텨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8장 주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이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서 9장 말씀입니다. 예, 이제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게델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니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므로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떡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예. 네, 오늘 이제 9장 말씀 함께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통일 작업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지속해서 묵상해 왔죠. 많은 걸 정리하고 특별히 6장에서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고 그렇죠. 그리고 8장에서는 주변 여러 가지 나라들을 정리할 뿐 아니라 그들이 조공을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 묵상할 내일 묵상할 10장에서는 그 많은 주변 나라들 중에 암몬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블레셋도 점령했고 다 조용해졌습니다. 왕권이 강화됐다는 거예요. 이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정돼 있을 때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을 때 다윗이 갑자기 어떤 약속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누구를 찾냐면 3번을 반복해서 찾아요. 누굴 찾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사울의 집에 자손들을 찾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보셋이 있었죠. 왕위를 이어받았던 이스보셋이 있었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 중에 누가 찾느냐라는 이 말에는 집요하게 3번을 물을 때는 반드시 찾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사울의 다시는 그 아브넬과 같은 일을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서 또 다른 반란을 일으킬 사람들을 찾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것은 어디나 새로 된 집권이 바뀌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가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서 20장 말씀에 오늘 못 보여주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사랑했던 관계인 줄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윗의 2배만한 나이였다고 했죠. 아들뻘의 그 나이인데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사랑하는 관계에서 얼마나 사랑했냐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후계자였는데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윗을 왕으로 다음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요나단이 지금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치르는 전쟁이 단지 민족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혈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왕권을 한 사람에게 주는 이 조선 왕조나 왕씨 왕가가 왕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음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다윗에게 옮겨가는 것을 알고 아주 넉넉하게 다윗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을 보내면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뜻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화살 펄프먼스를 통하여서 보내면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우리 다음에 우리 집안 사람들을 돌봐주라 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우리가 사무엘상 20장에 자세하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울의 집안의 남은 자를 다윗이 아주 집요하게 찾는데 그 배경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 그 다음에 사울 집안의 또 다른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정치적인 묘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어느 것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요나단의 아들에게 선행을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란 단어를 썼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의 두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과 안에서의 요나단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화시가 되어서 집권이 확정이 되고 통일이 왕국이 거의 다 구색을 채워져 가고 다들 순종하고 주변에 그렇게 달려드는 나라도 없어서 왕권이 강화됐을 때 다윗은 의자에 앉아서 자기가 딱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친척 하나가 목사인데 높은 자리에 한번 앉아봤대요. 앉아봤대요. 높은 자리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있다가 저 서초동 법원에 그 대법관 자리에 한번 앉아봤나 봐요.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라 그랬어. 비서가 들어가라 그랬어.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쭉 앉아보니까 세상이 아주 하찮아 보이더래요. 세상이. 그래서 그때 이 친구가 그 직업을 접고 신대원에 들어갑니다. 제 동생입니다. 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건.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보죠. 다윗이 다 왕자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쫙 있을 때 다윗이 무엇을 묵상했기 때문에 요나단을 찾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면 다윗이 아마 가당치도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는 목동이고 일자무식이고 그렇잖아요. 아는 거라고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내가 일국의 왕이 되다니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방적인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상상해 보니까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요나단과 약속을 기억하게 되고 이스보셋 사울의 나머지 사람들 다 없어졌는데 그 혹시나 남아있을까라는 어떤 그 두려움과 또 요나단의 아들을 찾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언약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어떤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죽던 그 기브아 전투에서 실수로 유모가 업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한 다리가 아니라 두 다리가 다 못 쓰게 된 그런 깊은 심한 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니까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그 종 시바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그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두 다리가 저는 자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 문화 중에서 다리 저는 사람, 장애 있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그들의 문화와 그 다음에 이 시바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자기가 취한 어떤 두 가지 입장이 있었죠. 다윗 왕에게 그 사울의 자손을 알려주는 입장, 그 다음에 또 무슨 어떤 정략적인 자기 이득을 취하는 입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의 이야기와 시바를 쫓아서 가면 시바가 나중에 어떤 일을 행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배신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는 자기 종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이름조차 기억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기를 찾는단 말에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심판이 아니야. 위로와 격려할 거야. 힘과 용기를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다윗은 무비보셋을 만나서 두 가지를 허락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시바는 얼마나 물질을 누렸는지 아들이 20명이라고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의 모든 소유를 시바가 관리하던 사울의 모든 소유를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시바는 사울 것을 자기가 관리하면서 그 정작 주인이 무비보셋을 두 다리 저는 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알 때 자기 소유처럼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주인의 것이 아니라 저 아들만 없으면 하라고 알 수 있는 거. 저 아들 누가 없어요? 무비보셋 누가 없어요? 다윗이 없으면 그래서 두 다리 저는 자라고 비하해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게다가 이 다윗은 두 번째 그에게 주는 큰 혜택은 나와 함께 하는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 그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0절 9절 10절의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거 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를 왕의 식탁에 얹어준답니다. 왕의 식탁에 나가서 밥 먹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는 왕의 식탁 하면 뭐가 생각나죠? 우리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주께서 두들기면 우리가 문을 열고, 주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면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는다는 그 말씀 있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어디 앞에서 먹어요? 원수의 목전 안에서. 여러분, 이 상이 생각나요. 이 밥상이 생각나요. 이 밥상이, 이게 무슨 프라이즈, 무슨 뭐 트로피 주는 상이 아니라 먹는 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진수성찬이 깔려 있을까요?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두 발 다 절고 세상에서 자기의 종에게도 무시당하는 무비 보셋.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이 사실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똑같이 두 다리 저는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뭐 학식이 뭐 해도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도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두 다리 다 절어서 누가 우리를 일으켜주기 전에는 절대 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약속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이 식사를 하고, 우리는, 저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상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나중에 이 다윗이 한 언약은 취소돼요. 왜요? 시바가 나중에 이름도 참, 시바가 뭐예요, 여러분? 시바가 시바 이름다운 그 짓을 하죠. 그래서 이 약속이 취소돼요. 그래서 이 제사는 그럼 반반 나눠라 이렇게 돼요. 이제 읽어 나가면은 그렇게 돼요. 인간의 약속은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약속하신 그 언약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호의를 베풀었다가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오해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가 절대 바뀌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한 이유, 예수님 때문에 주님과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뭘 인정하는 날? 주님, 우리는 두 다리 다 저는 자예요.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장애를 불편하게 느끼는 걸 넘어서 창피하게 수치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장애는 뭘까요? 영적인 장애. 진짜 장애는 육신의 두 다리가 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섯 번째 감각이 없어요. 식스센스가 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전도해보셨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어가. 같이 생활해도 안 들어가요. 예수에 대한 이게 자리가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인 장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장애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면서 다리 없다고, 손 없다고, 뭐 없다고 육신의 장애를 너무 지나치게 우리를 향하여 수치감으로 내어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는, 저 여러분은 적어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치유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형태로, 도마가 주님을 만났을 때 구멍이 뚫려 있어도 주님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우리 백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백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하나의 좋은 비유입니다. 저 여러분이 무엇을 인정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두 발 다 저는 장인이다 라고만 인정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문을 열 때, 두들길 때 그 문을 열기만 한다면, 아니 그냥 들어오시지, 그냥 들어와서 우리랑 그냥 같이 먹지 뭘 우리한테 문을 열라고 하실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강탈하는 것은, 강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꼭 마귀는 우리한테 우리를 강압하고 우리를 강탈하기를 원하죠. 이 모든 단어들이 쉬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성령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악령은, 귀신은 쉬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축기하기 위해서, 축병하고 축기하기 위해서 모든 전통이 우리한테 만들어져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모든 샤머니즘의 조상의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어떤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식사 자리로 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식사 자리에 초대할 때 어떤 눈빛으로 나갈까요? 뭘 들고 나갈까요? 우리가 뭘 들고 갈 게 없어요. 우리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당신의 오른쪽에 준비하시며 밥상도 다 준비하시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이 밥상도 준비하시고 원수가 눈앞에서 너 꿇어 이렇게 다 했는데, 가장 얼토당토하는 초대를 받았을 때 누구의 눈빛이 가장 무서울까요? 가장 확인하고 싶을까요?
우리를 초대한 주님의 눈빛이 어떨까요? 내가 몇 년 전에 사기쳐가지고 그거 한 몇 억 해먹었는데 그래도 주님이 날 용서하시고 이 천국의 상에 나를 불러주셨네. 감사해. 울고불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너는 사기꾼이야. 이런 너는 죄인이야 라는 이런 수치감이 남아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따뜻한 눈으로 보지 않는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안에서 자꾸 마귀가 참소하는 거야. 하나님 널 기억해. 망각의 바다로 너의 죄를 던져버렸어? 웃기지 마. 그게 작은 돈이니? 그게 작은 죄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눈빛을 확인하지 못할 때, 확인하려고 할 때 그 눈빛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렇죠? 우리 어떤 답을 갖고 천국에 걸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인간의 호의는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주님이 기뻐해요. 말 안 듣는 자식을 좀 가져보세요. 말 안 듣는 자식을 가져보면 그 자식이 뭐라고 해도 이뻐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런 관계로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본질을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 본질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삐딱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10대들 버스 정류장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기다릴 때 이렇게 떡하니 이렇게 써니 뭐에 나오는 언니들처럼 이렇게 껌찍씩 씹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본다고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자아상이 일그러져 있었어.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발 저는 상황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온몸을 주를 향하여서 몸부림치는 그런 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요게 또 말씀드리는 자유의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은 몸이 쳐다보지 못하는 육신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인식의 그 침해 상태, 영혼의 침해 상태. 정말 새로운 것, 좋은 것은 정말 모르고 땅의 것만 좋아하는 것. 여러분, 이것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사랑하고자 우리가 용쓰고 주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고, 우리 부자는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고, 답이 나와 있는데 부를 내가 누리려고만 하니까 부가 과시되는 거고, 가난을 나를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가난이 수치스러워서 을이 갑이 됐을 때 갑질을 많이 하는 건 우리 프롤레타르의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사회주의 나라에 살면서 자본주의 어떤 체제가 있는 것처럼 속고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 이 나라에 대한 그 많은 인식을 우리가 지금 한번 연구할 때가 됐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이 우리 안에서는 어떤 몸부림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내면에 자리한 본질, 실존이죠. 이거를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너는 안 돼. 그래서 너는 너의 과거는 그렇잖아. 너는 이거를 우리 스스로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는 이집트에다 다 버리고 우린 주님을 따라왔다. 우린 새로운 신인류다.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을 찾는 그 몸부림. 그것을 오늘도 포기하지 않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찬송 있잖아요. 우리 좋아하는 찬송 중에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 찬송 있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럴 땐 제가 또 노래를 참 잘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찬송과 가사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어두움에 밝은 빛. 우리는 어두웠어요. 두 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작은 신음,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자 원수의 많은 공격으로부터 이겨내고 주님을 바라보고자 두 달이 졌는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자 용트림을 치는 그 몸부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육신으로 많이 보잖아요. 지하철에서. 요즘은 없어요. 우리나라도 88 올림픽 지나고 뭐 2000년 월드컵 지나고 2000년 때 월드컵 뭐 한국에 없어서 모르지만 가끔 가다 보면 한국의 지하철에 그런 그 원만이들이 없어졌어요. 우리 대학 때는 되게 많았어요. 지하철 계단 참마다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그들의 그 몸부림, 그쵸? 그 막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고 한 푼 더 받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 여러분 우린 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서려고 하는 두 다리 없는 저 여러분들의 몸부림이 우리 그런 신음에 주님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신다고요. 그 상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삐딱하니 이렇게 껌 씹으면서 수치심하면서 마스크 쓰고 요즘 마스크 써서 눈도 보이는 것도 싫어가지고 이렇게 다 하고 다 쉴드로 다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 나를 째려볼까 노려볼까 이런 상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은 온전히 거저 공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에
주님의 빛, 그 따뜻한 빛, 위로의 빛, 격려의 빛, 너의 실수와 너의 잘못과 우리의 모든 죄도 주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그 완전한 once for all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은 기뻐하시는 심판자예요. 기뻐하시는 얼굴, 그 기뻐하시는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도 같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 상황이, 베트남 상황이 어려우니까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신노에 대해서 해달라 해서 제가 신노의 성품을 요새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그냥 찬송이 절로 나와. 그 좋으신 하나님의 좋으신 자녀들이라고, 우리 선택받았다고요. 근데 아무것도 우리가 그 누리고 살지 못한다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로 속상해 하시죠. 죄를 지었을 때 뭐라고 생각하시면 너희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폼사에서 기스가 가는 거예요, 스크래치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아합이 그렇게 잘못해서 너 이제 걔한테 죽을 거야 뭐 이렇게 했을 때도 아합이 뭐예요? 너 놀래가지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의 대가 아니라 너희 다 아들의 때 유예할 거야 이러잖아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장난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런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긍휼함이 끝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의 그 죄를 기억하고 기억했다가 그 기억해 나가지고 나중에 다윗처럼 오해하고 무비보셋 너 안 되겠다 둘이 나눠라 뭐 이렇게, 그렇게 사람처럼 뒤집어 엎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온전히 그 사람의 좋은 성품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나쁜 성품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좋게 잘 지내다가 뭐 하나 잘못해요, 저 사람이. 그럼 그걸 기억을 해. 그리고 왜 그럴까라고 얘기하고 관계를 멀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의 성품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 용납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무비보셋이 왕의 다윗 왕의 밥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왕자들하고 같이 먹게 되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제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에서도 그러잖아요. 탕자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자, 이제 즐거워하자. 내가 이제까지는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 잃어버려서. 근데 그 아들이 거지꼴이 돼가지고, 거지꼴이 아니라 거지가 돼서 왔어요. 왔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자 이제 즐거워하자,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내가 생각하면 내 아래에 있어. 그것밖에 사랑을 못 줘요. 근데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만큼보다 더 큰 사랑을, 주님의 사랑이 흘러내린다면 세대를 흘러내릴수록 사랑이 커지겠죠.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준다고요. 그 사랑이 얼마나 커지는데, 내가 자꾸 내 이 울타리 안에서 사랑을 자꾸 잘라내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에 이렇게 던지세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아들을, 이 딸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대화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빼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2m 뛰게 해주세요, 더 높이 뭐 하게 해주세요, 좋은 자리 차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가짜 막 그 설티피케이션 그 이력서 같은 거 막 갖다, 증명서 같은 거 들이대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노력이 다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요즘 컴퓨터 시대에 두려움 생각 안 드세요? 요즘 다 SNS 시대에 숨겨진 일이 없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겠어요? 지금 벌어진 일들이 다 있었는데 요즘은 벌어져요, 알려져요, 이렇게요. 순식간에. 지금 이미 심판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도 옛날에 권력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우리는 그냥 그랬나 보다 카더라로 그냥 듣고 말았어요. 요즘은 그게 여러분 재판에 가잖아요. 이게 심판의 유예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숨겨진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아이들을 더 기쁘고 즐겁게 주님만 바라보게. 우리가 이 탕자 아버지의 반응을 기억하면서 거짓된 하나님의 상과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인상, 이 패러다임에 대해, 나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메커니즘, 항상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내단쳤어. 그건 내 생각이거든요. 어떤 죄를 저질러서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용서해 줬다는 그 사함의 체험이 있어야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항상 뭐라고요? 주님은 얼굴을 항상 분이 엘, 그렇죠? 네, 기뻐.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네, 하나님 너무 기뻐요. 그런 단어. 딸 나면 헵시바로 한번 지으시고, 아들 나면 분이엘로 한번 지으시고. 예? 예?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예? 그걸 자녀들에게, 우리 선생님 가르치는 자녀 아이들에게,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에게 그러면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 요 밥상을 먹는, 요 밥을 먹는 무비보셋이 얼마나 좋을까. 그동안에 늘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시바한테 무시를 당하고, 예? 앞으로도 계속 당하지만, 예?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리고 누가 그를 그 높은 왕의 식탁에 올려주지 않았겠어요? 그 권위를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왕자처럼 밥을 먹었다는 거. 요 하나의 이유가 단 하나,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 때문이라면, 저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성도라는, 예? 세인트라는 용어가 우리한테 어떻게 주어져요? 이게 저 여러분 부모 얼마나 대단한 부모를 갖고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부모는 다 거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삽니까? 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듣고 살죠? 그렇죠? 그게 희한하지 않으세요? 네.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은총,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예배드리는 순간만큼은 제정신으로 주님의 자녀로, 그것이 주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므로 마음껏 누리십시오. 오늘 하루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루 종일 찬양이 흘러가고 감사가 흘러가는 우리 참 좋은 광성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마워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날에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전에 회개하게 하시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음을 믿고 주 앞에 나날이 가까이 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얼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항상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탕자를 끌어안는 아버지의 모습, 누가복음에 보여준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항상 그리면서 생각하면서 용기 있고 뜨겁게 나아가는 우리 참좋은 광성께 성도들에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참 좋은 광성께 귀한 영혼들, 오늘도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자신 있게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이 자신 있게 아니라 확신 있게, 우리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믿음 있게 주 안에서 믿음의 확신으로, 아버지 내가 그런 자였습니까? 아버지 우리 아들이 그런 자였습니까? 우리 딸이 그런 하나님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더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였습니까? 하고 하루 종일 축복하고 감사하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며, 이 수고 다 끝나고 나서는 우리 하나님 차려주시는 그 상 앞에 모두 형제자매들이 함께 둘러앉아 주님의 가족이 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함께 원수의 목전 앞에서, 어떤 원수입니까? 이게 무슨 우리 물건을 훔쳐가고 사기치고 그런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믿음을 방해하는 회방꾼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세상에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함께 살면서도 너의 믿음을 내가 실족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회방자라고 하죠. 블라스피미. 그 행동을 우리도 모르게 저지른다고. 저 사람을,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저 내 사랑하는 나의 권력을, 여러분 그게 원수의 행동이에요. 우리가 그런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 사랑이 넘치고 우리 주님 받은 그 기쁨의 표정으로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옆으로 삐딱하니 쳐다보지 않고 주님 바로 쳐다보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상이 교회와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하나님 상이 일그러져 있을 때 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예배 볼 때도 그렇게 해요. 이렇게 찌그리고 그래요. 이렇게 이죽거린다 그러죠.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째려보고 옆으로 보고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왜? 얼꼴이기 때문에. 이 얼굴이라는 게 어레꼴, 영의 모양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야 뭐야? 여러분 그래서 이뻐지고 싶으세요? 예, 많이 기도하시고, 예, 너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 이 시간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털어내면서 아버지 내가 두 다리 없는 자 무미버섯이었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예쁘고 멋지고 고상한, 예쁘다는 게 성형수술에서 예쁜 게 아니라 고상한 거, 2% 부족하면 천박한 것이라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배설물인데 주님 말씀만 고상한 것이므로 고상해지고 싶고 멋져지고 싶으면 말씀 앞에서 내 다리 번쩍 일어나고 내 모든 인간적인 육신의 아버지가 준 모든 허물들 다 주님이 치유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옆으로 보지 아니하고 삐딱하게 보지 아니하고 노려보지 아니하고 기쁨의 얼굴로 쳐다보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창 우리 오늘 온 가족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멋진 부모의 얼굴을 보여준 우리 하늘 되기를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주의 일창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 앞에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를 참 좋은 광석의 귀한 예배자들, 주여 예배하는 영혼 주 앞에 예배자로 서서 화면 앞에 섰을 때마다 이 온라인 예배가 마쳐질 그날까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로 일어나게 하시며 더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며 각자의 처소에서 그 먼 영역권 안에서 모든 권역 안에서 주님 일어나는 그 기도들을 듣기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여 마루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음성으로 우리 자녀들이 깨어나게, 아침잠에서 깨어나서 스스로 학교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우리 엄마들 더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멀리 빈증에 있는 남편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시고 멀리 연짝에 있는 남편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시고 주님 모두 다 전달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셔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하늘나라에 주님이 상납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서 올라가느라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고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기도가 올라가는 그 향연의 시간,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서 모아서 천사들이 하나님께로 날려 옮겨주는 그 시간,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시간의 고요함과 즐거움과 그 사랑함과 위로함과 격려와 애틋함을 주님 우리를 보고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고 사랑하시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게 주님 그릴 수 있게 마음속에 항상 가책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나님 나만 싫어한다고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주지 않는다고 이 세상의 오복을 주지 않는다고 오해하지 않게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오로지 우리 참정원 광석의 귀한 영혼들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승리하게 하시며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용순 우리 참정원 광석의 세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변명치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몸바쳐서 지킬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문무영수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마음을 함께하는 사역자들 주님 아버지 목사님의 마음을 겹쳐서 주님의 마음으로 감정을 겹쳐서 아버지 함께 충성할 수 있는 참 좋은 광석의 귀한 영혼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지라도 이제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더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 이 땅에서도 그 은총의 그림자 우리 맛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고3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광석의 고3들은 주님 아버지 대학에 모두 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오. 주님이 예비하신 대학이 좋은 대학이오니 남들과 비교해서 좋은 대학 공부 잘하는 대학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그 아이에게 예비한 대학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학 그 아이의 인생의 전체 프로그램에 맞춰서 맞춤 대학 그거 찾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맞춤 배우자 귀한 믿음 배우자 주께서 주시고 그 가정 교회 다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 너무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참 좋은 광석의 귀한 영혼들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축복하며 늘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엄마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늘 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참 좋은 광석의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왔는데 격리 중에 있는데 격리가
해제되지 않으실 우리 귀한 또 두 가정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 호치민이 빨리 격리돼서 해제되고 아버지 주님 코로나를 붙잡아 주시고 종식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참좋은 광성교회 이 호치민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